요한일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교제를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합해지게 되었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첫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런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제 단절이 되었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부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교제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교제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방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잘못된 교제를 갖게 할 것이에요. 경배에도 거짓 경배가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육신을 섬기게 만들므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교제가 될 때 성경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인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을 속이죠. 또 그 다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교제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회복된 교제는 반드시 지속이 되어야 되죠. 두 가지 명제입니다. 교제는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교제는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중요한 부분이에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죄들에 대한 인식만큼 중요한 통찰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몸이 비정상적이어서 아프죠. 언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 깨달을 때예요. 인식할 때입니다. 아무리 중증이라 하더라도
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식사 조절도 안 하고 나태하게 생활하고 너무 분주하게 생활하고 그러면 그것은 백약이 무효하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죄들을 인식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능력이에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죄이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형성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늘 80%, 90%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에요. 그러나 100% 꽉 채우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손에 칼을 쥐고 하나님을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만큼 그 정도만큼 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제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본인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 그런 적 없어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알고 또 믿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짓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감정은 아직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가 나를 파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될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급격한 변화예요. 미지근한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100% 완전히 변하는 것이 뒤로 돌아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뒤로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급작스럽게 돌아서 멈추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치닫던 그 길을 멈추는 동시에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올바로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 다 물러가고 그 여인에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당부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다시 죄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이 그 이후에 다시 동일한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고 한다면, 합당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복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가 계속해서 동일한 죄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 것인가? 진정한 자백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가 따라주지 않은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제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복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특히 물질과 관련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올바르게 판단을 받았어요. 이제 정리정돈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그 이후에 물질로 말미암는 범죄를 사케오가 저질렀을까요? 어림없는 소리를. 다른 것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해결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책망받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이후에 동일한 간음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행했을까요? 그 추측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백할 때 급히 서둘러서 자백하는 거, 속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아주 진지하게, 쫓겨서 하든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그것이 바로 기쁨과 화평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죄를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한 번 걸어가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되죠.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빛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눠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관계가 형성되면 어떠한 죄도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죄는 없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한 번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나 그 교제는 수시로 깨트려질 수 있죠. 그 교제는 수시로 단절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죄를 숨기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죄들이 가려져 있죠. 실제로 죄들을 가리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삶을 살죠. 바쁘다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두 마음 품는 것인데, 이중생활하는 것인데, 언제 두 마음을 품고 이중생활하는 것인가?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된다. 리플리 증후군 아시죠?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입니다.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식에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에만.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믿게 되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특별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그렇게 모였죠. 부모의 바람은 무엇이에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영적으로 바로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 그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추가하고 구비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가해 주는 것이 진짜 평가 아니겠어요? 스펙 좀 모자라면 어때요? 회사에서 몇 번 거절당하면 어때요? 물론 그 부분들을 줄이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요. 살다 보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실 때에 여전히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안전을 보장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학교도 없어지잖아요. 대학교도 지금 한 50개 없어진다고. 이번 한 해만 한다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교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인가.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앞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겠어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늦어져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은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부지런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오래전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마땅히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갔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금 나의 영적인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효율적입니다. 죄는 그래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끼쳤다면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까지가 자백이에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자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전체적인 그 대상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자백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가? 결코 아니에요. 그 대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해야 돼요.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돼요. 아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정직해져요, 사람이. 그만큼 마음이 홀가분한 상태가 어디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든 거리낌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노라 고백을 한 그런 상태. 가장 최상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빛의 역할은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악한 현 세상에 빛이 온 목적은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겁먹나요? 왜 교회 오는 것이 무서워요? 이 빛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결단하기에는 무서워요. 왜?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 욕심을 버릴 용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된 부분과 비정상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책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망받기를 꺼려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께서 마음의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죠. 내가 내 눈에 보았더니 그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는 대상이에요. 그걸 계속 들켜주고 있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죄에 대한 실체를 보자마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자백했죠. 버렸다고요. 그러면 빛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숨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서요, 그 사람이 물어요. 나한테 뭐 말 안 한 거 있어?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뜨끔하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돌아가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확신이 안 서요. 변호사가 묻는다고요.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한 거 있느냐?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조건은 즉시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로 자백할 때에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2중 3중으로 죄가 더 커져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또 거기에 추가가 된다고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시작되어지는 단계는 그것이 비정상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켜 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번, 3번 생각해 볼 때 이미 죄는 시작이 되었다고. 자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백해야 되는 필요가 느껴졌을 때에 자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백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없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정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라.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이 있다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자백의 과정을 통해서든 교제의 과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머물려고 하는 속성,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초신자 때는 영적으로 롤러코스터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높이 올라갔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죄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빨랫감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 빨리 빨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빨리 세탁해내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나 신선해요. 얼마나 홀가분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막 그 빨래가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본인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본인이 질에 겁을 먹어버린다. 아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그 계략에 말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안식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막 이 죄와 싸우느라고 막 지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것이 시험과 시련이라고 한다면 패스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쉼과 안식, rest,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올바른 교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교제라고 지적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올바른 삶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쁜 소식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상태에서의 또 기쁜 소식은 그 이후에 지은 죄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곳으로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처리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품을 놓고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용서에 관련된 회복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시고 또 의로우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틀켜 쥐고 있을 죄를 틀켜 쥐므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상태의 자신을 열악한 상태의 자신을 방치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쉼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해요. 사람이 보증해 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신 또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쉼과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회복의 발걸음은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진지한 자백과 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사용하지 못할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이죠. 교제에 관련돼서 여러분의 교제에 관해서 잘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지런히 구체적으로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사역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도 마귀의 또 술책에 의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단절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단절되는 일은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